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엘리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것은 때가 되어서 죽었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러죠.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가 이제 죽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죽을 병이 들었다는 그 말을 들으면 그가 마지막이 좀 나약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죠. 마지막을 장식할 때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 좀 이 나약한 그런 모습을 시사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결코 나약하지 않았죠. 우리가 엘리사의 행적을 지금까지 쭉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였죠?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엘리사가 선생을 찾아갔고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엘리사가 스냅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또 선지자 생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적으로 그들을 살렸던 이야기라든지 또 나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엘리사의 사역은 아주 강하고 그리고 활성화된 그런 아주 강한 측면을 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절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해가 바뀌매 그러죠. 자, 이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엘리사의 묘에 보면 그때 그 장사 지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압 도둑대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를 지냈던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위기에 몰리니까 그 시체를 그냥 던져놓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시체가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고 21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엘리사에게 일어난 그 엘리사 자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 뼈에 다른 시체가 닿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가 살았을 때뿐 아니라 죽었을 때 그의 뼈에 닿았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면 결코 나약한 측면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 결코 나약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 말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 어떤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어떤 거냐? 그것은 나라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더 크게 드러납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보다도 유다의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더 많죠. 뭐 하박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위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밑에는 유다인데 이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어느 나라가 더 활성화됐고 그리고 안정되었어요? 뭐 나중에는 뭐 두 나라가 다 망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유다는 한 개의 왕조로 계속 이어지고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고 좀 더 이스라엘보다는 그런 좀 부강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역사도 길지가 않아요. 한 200년 정도.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로부터 150년 이후에 BC 586년에 밑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분열 왕국으로 유됐던 시간도 길고 그리고 안정적이었어. 이스라엘에 비하면. 근데 이스라엘은 그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9개의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은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조가 이어지는 그런 것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중에서는 계속 반복되지만 아방이 있었고 그 안에 이세벨 때에 그들이 우상 숭배가 난무했고 그리고 그때 이 이세벨은 그 엘리사의 선생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힘을 쓰고 당시의 선지자 생도들을 많이 위협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정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기도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가 죽지 않고 승천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는 굉장히 혼란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종을 심겨놓고 그곳에서 활동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곳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스라엘의 사정을 보면요. 어제 본문인가 그제 본문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군사력이 뭐 마차가 몇 대고 근데 솔로몬 때 그 단일 왕국으로서 가졌던 군사력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군사 숫자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군대를 보면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어제 본문 7절을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닥에 티끌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그거 가지고 무슨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 때 보면 이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많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아람한테 늘 당하고 있죠. 늘 당하고 있죠. 근데 늘 당하고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 이것은 아주 낮은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그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굳센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사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병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어하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병이며 병고며 그리고 그 왕이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비록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 그러나 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물론 이 요아스가 뭐 신앙이 있어가지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엘리사는 그 요아스에게 어떤 배려를 합니다. 그 배려가 뭡니까?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서 화살을 쏘게 하잖아요. 쏘게 하고 그리고 그 화살을 집을 때 땅을 치라. 그러니까 땅을 몇 번 쳐요? 3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여합니다. 땅을 치라고 하면 그냥 많이 치지. 그 땅을 3번 쳤기 때문에 3번 너가 그 아람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6번, 7번 쳤으면 아람을 너희가 그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7번, 8번 이길 수 있을 텐데 내 믿음이 고작 그냥 3번 치느냐 하는 것을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람 왕에게 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에게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그 시점에 그를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아람을 3번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의 어떤 맥을 이어가게 만들죠. 자, 이것을 보면 그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고 그리고 절망의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숨겨놓고 계실 뿐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그런 200년 동안 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왕들의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할이 그나마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많은 사람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레디칼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쓴 어떤 저자가 그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 목사였어요. 대형교회 목사였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니까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마음 놓고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중국 안에 있는 굴속 같은 곳에서 집회를 했답니다. 앰프 시설 제대로 안 돼 있고 조명 시설 제대로 안 돼 있고 근데 좁은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무하던 교회 미국은 엄청난 큰 교회고 시설도 엄청나게 좋지요. 근데 그 레디칼이라는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 교회는 엄청난 규모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중국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조명, 시설 이런 것은 엉망이었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런 굴속 같은 곳에는 자기는 다른 곳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책이 레디칼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영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였던 때가 있습니다. 국교인 경우에는 그 통계조사를 할 때 전 국민이 기독교인으로 들어갑니다. 통계할 때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몇 프로냐 100%예요. 왜 100%냐? 출생신고하면 어디 가서 신고하죠? 우리는 뭐 주민센터 가서 구청 가서 신청하지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는 교회 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니까 교회 등록과 함께 그 나라 국적에 신고가 되는 겁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교회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국교니까. 그러니까 100% 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몇 프로냐?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영국에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옛날에 영국은 그렇게 기독교가 부강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고 교회가 모슬림에게 팔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 말을 하죠. 그 다음 말에 대답할 때 근데 그때 기독교인이 많았는지
지금 기독교인이 많은지는 실제로 모릅니다. 그때는 외형상 100% 교인으로 등록이 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보통 7% 8%로 하지만 실제 만약에 그때는 등록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되고 지금은 7%지만 7% 안에 2000명이 실제 교인이라면 누가 많은 것입니까? 후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형상 모이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진정 크리스찬은 3명밖에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멸망하지 않겠다. 30명이면 됩니까? 아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얼 크리스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엉망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그래도 믿음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나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그 힘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힘은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타락한 나라지만 그래 쫓아내지 않고 유지했던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 때문에 그 나라가 그래도 유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 언약 가운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그 시기가 다 되니까 죽고 말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외형적이고 안에 나타나는 어떤 명예와 권력, 그 다음에 정치 그런 세계를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그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외형적으로 그냥 입만 무성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며 믿음의 길을 간다면 비록 그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